읽은 말씀은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마지막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곳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오늘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시면 될 텐데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혼자 가신 적들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들을 보내신 다음에 따로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올라가셨다는 그런 기록도 14장에 나오고 있고,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듣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머물라고 했던 그 장소,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8절과 39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나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금 나아가사라는 이 표현, 이것은 조금 떨어진 곳이라는 거잖아요. 이 말을 마태가 쓴 이유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나아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속으로 기도하신 게 아니고 소리 내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그 소리를, 기도 내용을 이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앉으셨다는 것이에요. 굳이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뭔가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거나 또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기도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수님께서 오늘 3번 기도하셨는데 이 3번 기도하신 것이 같은 내용이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44절에 보시면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동일한 기도를 3번 하셨다는 것입니다. 3번이라는 것은 충분히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도 되고요.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나타낸다는 것이죠. 비록 제자들이 졸긴 했지만 3번이나 반복해가지고 이 똑같은 내용으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이 제자들이 아무리 졸았더라도, 특히 또 제자를 3명이나 바로 옆에 두셨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뒀는데 3번이나 기도하셨고 또 3명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1명이라도 그 내용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나중에 이 마태에게 말을 했던지, 이 마태가 그 이야기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듣고 오늘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만큼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했던 것이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은 다른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원함이 따로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시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어요. 이런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느끼는 그 고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원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령 죽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라면 죽겠다는 것이 오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유, 이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못 박혀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들이 잠시나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후회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도 이 글을 보면 충격이겠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옆에 같이 지켜봤던 사람들, 또 예수님이 붙잡히자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한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이들은 또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더 충격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죽음을 원했냐는 거예요. 메시아의 죽음을 원했냐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했던 그 일, 도망쳤던 일, 자기들이 죽였던 일, 이런 것들을 이제 후회했겠죠. 그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실 때부터 줄곧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대로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것이 행위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행위는, 이 행위로는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다 지켜낸 것은, 그것을 실행시킨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만이 오늘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행했던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에게는 공로가 주어집니다. 이 예수님 빼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공로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공로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얻으신 그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의인이라고 불려지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려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공로, 이 공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얻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어야 많은 죄인들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뭔가 원함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너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과 충돌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고, 또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만 살고 싶고, 또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보고도 싶고, 또 젊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이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기만 하면 무조건 자기를 좋아하기를 바라고, 또 자식들이 생기고 나서 자식들이 전부 공부 잘해가지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원함입니다. 원함의 다른 말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원함은 대부분 이런 욕망인 것이죠. 내 욕망에 따라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이 세상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나 그런 모임에서 우리가 리더를 뽑을 때도, 어떤 회장을 뽑을 때도 가장 잘할 것 같은, 또 가장 능력만 있을 뿐만 아니라 성품도 가장 좋은 이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그 조직에서 가장 유익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또 해줄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한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또 부족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됐고, 또 그래서 모두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것이 바로 죄에 빠져 죽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해 놓아도 우리는 잘 못 깨달아요.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서 되겠습니까, 일이? 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지금은 또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면은 큰일 납니다.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살다 갔던 황제라든지 이런 왕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모든 권력이 주어졌더니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 세상을 다 공포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가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이 권력이 주어진 이 불완전한 존재에게 권력이 주어진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에게도 해달라고 다 해주면 여러분 그 아이의 인생이 망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되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 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생겨 먹은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불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함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과 우리의 원함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담이 했던 독립 선언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사는 것을 여러분 독립이라고 합니다. 독립도 때에 맞춰서 독립을 잘해야 되는데 좋은 의미에서 이 독립하게 되면 우리는 독립심이 길러진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독립해서 사는 자식을 보면 그 자식 집에 갑자기 한번 이렇게 쳐들어가 보십시오. 독립심을 기르면서 잘 살고 있던가요? 사람은 독립해서 대부분 망가지는 것이 독립심을 기르기보다 그게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완전한 존재인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독립적으로 잘 살 것 같지만은 자신들도 잘 모르게 다른 어떤 것, 하나님으로부터는 독립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존하진 않지만 다른 어떤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의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의존 차원이 아니라 아예 노예로 살기도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건강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외모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에 있는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렇게 살아도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편하니까 그 끝이 어떨지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끝에는 죽음이라는 벼랑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또 외모가 안 돼서 시간이 없어서 미수에 그쳤을 뿐이지 끊임없이 우리 욕망대로 하려고 했던 그 욕망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려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이 주인, 왕 그런 존재가 없다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사기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망가지면서 사사기의 결론으로 하는 이야기가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들에게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에게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데 그럼에도 나의 원함대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는 것이에요. 나의 원함대로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것을 단지 말로 고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도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하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그 원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내 삶에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원함과 이 하나님의 원함 사이에 있는 그 큰 간격을 서서히 좁혀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은 너무나 간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시작한다면 이제 그 간격을 서서히 좁혀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많은 갈등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전에는 이런 갈등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보면 하나님의 원함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내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부딪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등들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힘듦도 없다면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평안하기만 하다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내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점점 그 간격을 좁혀 나가려고 하다 보면 이 안에서 힘듦이 나타납니다. 갈등이 나타나요. 단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술을 끊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죠. 술에 취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고 그래도 좀 더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이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가서 이 잔을 또 들어야 되는지 그런 힘듦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갈등과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원함에 맞추어서 일단 한번 행동을 해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차피 못 끊을 거, 어차피 실패할 거 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행동인 것이에요.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내일 실패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견뎌보려고 한번 행동해 보는 것이에요. 1시간 뒤에 또 무너질지언정 지금 당장 내 마음속의 갈등과 싸워서 잠깐이라도 행동해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함대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원리는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이 성공을 할 것 같으면은 하고 실패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은 실패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또 넘어지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계속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앞쪽에 보시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한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 갔어요. 그리고 한 아들은 가기 싫다고 아버지에게 나 가기 싫다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비유인데 이 포도원에 가서 일했던 이 아들을 보면 자기의 원함은 어떻습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자신의 원함이었고 아버지의 원함은 뭐냐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싫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 안에 일어나는 그 갈등들을 극복하고 싸워서 결국 그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비록 일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 도망쳐 나오더라도 또 그 포도원에 못 들어갈 것 같아 하더라도 그 문 앞에까지라도 가보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원함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함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된 삶인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원함인 것이고, 이미 이렇게 워낙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또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원함, 그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찬양 하실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과 일치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행동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는 거면 우리도 편하고 하나님도 좋잖아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